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차갑죠? 또 더 추워진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1월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을 주실 걸 우리가 기대하며 또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 같이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주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심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임손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수요 기도 예배로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는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우리 주님 목사님이 기도가 영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선교의 성도님들 가정가정들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능력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일 없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 일찍부터 불러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님으로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각자의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동 25년 동안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여 싸우나 올해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하면서 더 주님을 충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만을 우리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 혼자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며 하신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하며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도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신도 하나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올해에는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만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옵시만을 오늘 앞에 간구와 기도합니다. 선진교회 기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주님 많이 보내주셔서 젊은 시대들이 리드해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농촌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젊은 시대들이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선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도와주시옵고 안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여야가 한마음만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또 연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선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시만을 우리 앞에 간구와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멀리서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하고 연약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야, 학교 다닐 때가 좋다, 공부할 때가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른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왜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그러나 했는데 공부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구나. 그때가 제일 편했구나. 어릴 때가 제일 좋았구나. 그때는 고민이라고 해봐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거 아니면 친구들하고 싸운 거, 고민이라고 해봐야 뭐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다 보면 고민할 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들과 근심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할 때도 있죠. 어릴 때는 왜 그런 근심과 걱정을 안 했을까요? 부모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염려와 근심을 사실은 부모님이 계속 혼자 자식 몰래 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일 것인지 무엇을 입힐 것인지 늘 고민하셨고요. 특히 어려울 때는 정말 본인이 못 드시고 못 입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하셨었죠.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커서 이제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끌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나 몰래 고생도 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무 근심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인생은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온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다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근심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계시고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편지하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의 모든 희망들이 다 끊어졌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었고요. 그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 구금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
야, 내 인생 정말 끝났다, 끝장났다, 내 인생 정말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가 구금되어 있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너무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여러 가지 권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에 바울처럼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죠.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여러 가지 권면들을 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권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화평을 이루라. 교회가 화평하고 또 개인이 화평하고 가정이 화평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권면을 줍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아주 직접적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의 말씀,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도대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작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고요. 죄수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거 봐라, 쌤통이다. 거 봐라, 네가 그렇게 유대교를 배반하더니 잘 됐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더니 네가 천벌을 받은 것이다.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고작 돌아온 결과가 죄수가 되는 거야?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헌신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실패자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바울의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전도자로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바울이 맞구나.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예요. 그런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죠.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말이 안 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이 기쁨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기쁨은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 안에서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주를 향한 소망에 이어서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주실 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공을 세울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만한 업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파렴치한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무언가 잘남이 있고 내가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야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시고 미워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니까. 그런데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걸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 그 구원받은 자를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위대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 이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쁨은 내 마음속에 뭔가 즐겁고 흥이 나고 뭔가 만족스럽고 그런 걸 우리 기쁨이라고 여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좋은 걸 해주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고 그 사람이 내가 흡족할 만한 것들을 주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흥분이나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감정적인 호의나 호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돌아오게 되는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더 정확히는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주를 신뢰하고 그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려고 막 노력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질 수 있지?
그래, 즐거운 일을 해보자. 여기서 즐겁게 오락을 해보고, 여기서 즐겁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사람들을 내가 까르르 넘어가게 하는 즐거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를 향한 소망과 그 소망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가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과 자기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또 내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한탄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남들보다 더 풍요롭지 못하지? 왜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안 되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요. 그 비교를 사회에서는 고급진 말로 표현하죠. 경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말해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진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세상을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근데 그 경쟁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하여 자책하며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은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채워야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사천의 목화 휴게소가 로또 명당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그 당첨된 이후 5년 혹은 10년 이후의 삶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삶이 좀 달라지겠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의 약 80%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여긴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 한꺼번에 뭐 수십억의 재산이 갑자기 생기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로또의 1등에 당첨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첨된 사실과 상관없이 이전에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 삶의 만족감이 높고 행복감이 높다라고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일확천금을 얻어서 만족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걸로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만족해 줄 만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무언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걸 채우고 싶어지고요. 무언가 내가 얻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지고요. 내가 이만큼을 얻게 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관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늘 고민하고 늘 반성하고 늘 견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반성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이 나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힘있고 강력한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존하게 되냐면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강력한, 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달리는 게 돈이고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나약하지 않고 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재물이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과 인생에서의 그 아픔과 고민과 염려들, 우리 인생에서의 그 두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할 때 그 삶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믿음의 터 위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고 이 말들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바르게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권면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항상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 우리들의 가정을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며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 충만한 가정,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한 후에 말씀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근심과 염려들 앞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앞서가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기에 세상에서 또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알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며 살아가기도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길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들이 앞서가며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며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 의지하기에 아버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또 귀한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은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직분 감당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랑으로도 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르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청지기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그러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직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잘난 게 있고 내가 무슨 행한 것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난 것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사람이 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셨기에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으로 믿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되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사랑하시고 그도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기에 서로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연합하고 동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합과 동력의 역사들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름받은 주의 모든 청지기들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뻐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세심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한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선진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선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기쁘게 귀 기울여 들으며 순종하며 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와 아픔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시전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교회 차량 운행하는 코스와 시간을 정리해서 계속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찬양팀 단합회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함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